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의논하지 않았다고 문제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구절이 있어요. 자, 4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강궤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을 모셔오는 일이라면 먼저 우리와 의논해야 됐을 게 아니냐? 왜 의논도 없이 왕을 그렇게 모셔왔냐? 이렇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유다 사람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혼돈 없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유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 사람이라 우리가 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43절을 읽으면 헷갈리게 됩니다. 자, 4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어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마였다. 강경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은 같은 족속이 아니다. 같은 지파가 아니다. 통칭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통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되죠. 자,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통일 왕국 시대이지 분열 왕국 시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이어서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죠?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분열 왕국 시대가 아닙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분쟁이 있었어요. 지역 분쟁. 우리 남한은 한 나라로 이렇게 통하잖아요. 근데 남한이 한 나라로 있지만 남한이라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생각, 같은 문화,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같이 나가요. 큰 틀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다 같이 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다 같이 대통령 선거하고 올림픽 할 때 다 올림픽 같이 하고 그렇지만은 지역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대답 좀 하세요. 경상도 사람, 충청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약간 지역적인 약간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지금 분열 왕국 시대가 아니지만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유다 사람들 지역적 감정, 지역적 갈등, 지역적 분쟁들을 갖고 있었던 때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이렇게 아직 나라는 쪼개지지 아니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갈등들이 있었을 때의 상황이죠. 자, 오늘 내용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왕이죠, 그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피신을 가게 돼요. 참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 되는 왕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도 자랑할 것만은 안 돼요. 권세 높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권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다윗이 올라앉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를 몰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 왕이 급했는지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다시 가서 주워서 신고 도망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게 긴급하게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참 이곳저곳으로 피신 다니기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남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났다 해도 억울할 텐데 자기 아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했고 괴로웠겠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돼요. 압살롬이 압사당해서 죽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라 이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거들랑 영생이라 짓든지 뭐 그렇게 지어야지 압살롬 이런 식으로 짓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머리채가 나무에 감겨가지고 뭐 이게 목매달아 죽는 격이 돼버려서요. 머리채가 나무에 뺑 달리고 그 나무도 또 일반 나무가 아니고 상수리 나무로 돼 있죠.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딱 달려 타고 달리다가 그 압살롬은 또 키가 커요 안 커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고 말을 또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걸 다 어디서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온다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나와 있죠. 키도 컸다, 잘생겼다, 용모가 빼어났다. 요 사이로 말하면 미스터 코리아 이런 정도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은병까지 갖추어가지고 압살롬에게 모나는 것이 뭐가 있었냐? 압살롬에게 모자라는 게 뭐가 있었느냐? 할 정도로 뛰어났어요. 모든 면에 뛰어난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냥 예사로운 왕입니까? 다윗도 뛰어난 왕 아닙니까? 맞죠? 다윗도 얼마나 뛰어나요? 모든 면에 뛰어나요. 다윗은. 자, 다윗에게 있어서 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다윗에게 있어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또 대답 다 얼른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도요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시를 못 짓나, 노래를 못하나, 악기를 못하나, 전쟁을 싸움을 못하나. 시편의 대다수는 누가 다 지어요? 다윗이 다 짓잖아요. 어느 정도 악기를 잘 연주해놓은 거 아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귀신도 도망간다니까요. 귀신도 다윗의 악기 소리, 음악 소리만 들으면 다윗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만 들으면 악귀도 귀신도 도망을 가는 정도이니까 다윗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물이 못생겼나? 전쟁을 못하나? 용기가 없냐? 모든 면에 두루두루 갖춘 그런 다윗 왕인데도 그런데도 인기로 말하면 인기가 다윗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누구에게로 쏠리게 되는 거 아니까 압살롬에게 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압살롬이 여러분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장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그냥 탁월해요, 말솜씨도. 그래서 압살롬의 연설을 듣게 되게 되면 백성들이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고 하게 되니까 압살롬에게 딱 부족한 게 뭔 줄 아세요? 압살롬이 딱 부족한 게 인간성이 나빠요. 뭐가 나빠요?
인간성이 나빠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하게 되게 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막 자기를 우러러 바라본다 할지라도 인성이 좋았으면 절대로 아버지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되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아버지를 몰아내더라도 내가 왕자리에 올라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모든 것에 뛰어났지만 바로 그 점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와 같은 약점이 되고 말죠. 그래서 아버지를 직접 몰아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다윗 편이죠.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왜 문제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제를 보내가지고 압살롬에 기름 붓게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자기 자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판단으로 왕이 되고자 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압살롬 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다윗 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압살롬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왕이 되지를 못해요. 왜요? 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을 지켜가고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듯 다윗을 버렸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사울이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에 도취되고 하나님 멀리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도 누구를 버리시고 말아요? 사울을 버리시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잘못한 일이 있고 실수한 일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모든 쿠데타를 평정하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평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왕궁에서 쫓겨다니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그들 다 진압하고 압살롬이 당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자로 뭐라 그러죠? 환궁이라죠. 그죠? 돌아갈 환자. 그래서 임금에 사는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자, 오후 예배는 조금 졸리죠? 또 낮에 또 밥도 맛있게 또 이렇게 먹고 하셔서 아마 까물까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2부 예배가, 2부 순서가 있으면 2부 순서의 기대감 때문에 그냥 또 설레고 있는 동안에 잠도 들어오겠는데 오늘 또 안 그래도 설교를 길게 한다 그러니까 주눅이 이미 걸려가지고 살살 졸음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 오후 예배 때는 꼭 커피도 한 잔씩 잡수시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커피를 잡수시고 반드시 커피는 공짜로 마시지 말고 커피 값은 반드시 지불하시고 드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 커피 값은 누가 내느냐? 다 지가 지 커피 값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커피 값을 내서라도. 아니면 이럴 때 또 한번 선심 쓰는 것도 좋죠.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남한테 물 한 그릇 대접 못하고 커피 한 잔 대접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조차도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베풀기도 잘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아마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볼까요?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평정이 됐으니까
데모 일으켰던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편안하게 왕궁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왕을 다시 모셔오자. 저렇게 쫓겨다니시는데 따이당을 모셔오자.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참 무정한 세대죠. 그렇죠? 아니 대답 좀 해요. 따이당이 정치를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렇게 잘한 임금인데 이제 모든 반란군들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이제 평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가 있는 누구를 모셔와야 돼요? 다윗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되죠? 백성들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참 삭막하죠. 살벌하죠. 어영부영 형편은 대통령이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그런 왕인데도 쿠데타가 평정되어졌는데도 왕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고, 왕을 제대로 두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모셔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누가 모셔오게 됐냐? 오늘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돌아오는 이야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럼 누가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가느냐? 아무도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 자기가 부탁을 해요. 도망쳐 있는 자신이 나를 좀 데리고 왕궁으로 가줘.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따르던 백성들에게. 자기 따르던 백성들한테도 말하니까 제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유대 민족 출신 아닙니까? 유대 땅 출신이니까 유대 족속들한테 가서 유대 족속들 간 데서 우리는 친척이지 않느냐? 우리는 한 집안이지 않느냐? 나 좀 데려다 줘. 나 좀 다시 왕궁으로 데려다 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세상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지금도 아마 이러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만큼 압살롬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놈의 자식이 미안합니다. 압살롬 이 녀석이 얼마나 자기 명예 쫓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를 부각시켰는지 그렇게 잘했던 다윗 왕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지게 됐어. 그렇게 뛰어난 다윗 왕. 블레셋 나라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누구죠? 소년 다윗이었잖아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통일 왕국 시대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자기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번성기가 언제냐,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졌던 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 때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지금까지도. 그러면 누구만큼만 대통령 임금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만큼만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누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모든 영광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먹칠을 해버렸느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쌓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바로 되는 게 없어요. 오랜 시간이 들고 물질도 따르게 되고 노력과 정성이 따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이게 쌓아가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잘 쌓아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압살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 그렇게 잘했던 임금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탁을 해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유대 사람과 그리고 백성들 절반가량이 맞아,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돼 하고 누구를 모셔가는 이야기?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해요. 그 세 인물을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다? 시므이. 그 시어머니가 아니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라요. 누구요? 시므이. 두 번째는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 누구요?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 세 번째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 또는 바실레예요. 바르실레, 바실레.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르실레, 바실레. 됐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애매하니까 바느질의 실타래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바늘의 실타래, 바르실레 또는 바실레. 바실린도 있죠. 바실레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 세 사람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시므이는요, 잘못했어요.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던, 쫄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험담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시므이가 쫄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쫑알하고 막 욕하고 하면은 신경질 나야 안 나요? 나죠. 막 돌아서 가지고는 기싸대기를 막 그냥 때리고 싶고 발로 차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 인물이 시므이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 회개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남을 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안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온 나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시므이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머비보셋이에요. 이 머비보셋은 누구인지 아시죠? 이 머비보셋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머비보셋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은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머비보셋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 둘도 없는 정말 형제간에 이만큼만 아름다운 우애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의 다윗이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이죠? 나단이죠. 나단. 그 나단인데 그냥 나단하게 되면 또 다른 인물의 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이죠. 그렇죠? 누구라고요? 요나단. 좋은 인물, 나쁜 인물,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에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다윗보다도 더 인품 좋은 사람, 다윗보다도 더 믿음 좋은 사람.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탁월해요.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억지로도 왕을 몰아내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인물인가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로 왕으로 세워요? 자기 친구인 다윗을 왕으로 축혀 올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속지 말고 대답하셔야 돼요. 있다 없다? 없죠.
요나단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과 같은 요나단이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왕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영순이라 그러나요? 일순이라 그러나요? 내가 왕이 될 뭐 일순입니까? 내가 영순이? 이제 내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 되지 않고 다윗을 올리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다? 다윗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 이 나라를 지킨 다윗. 다윗만큼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왕의 아들이지만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해.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누가 돼야 돼? 다윗이 돼야 돼. 참 훌륭하죠. 그 훌륭한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머비보셋이에요. 머비보셋. 다 죽었어요. 사울의 가문에 다 죽고 머비보셋만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유모가 어린 머비보셋이 태어났을 때 이 어린 머비보셋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실수해가지고 보따리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이 그만 떨어지는 통에 양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불구예요. 그래서 쩔뚝쩔뚝 불구자의 머비보셋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다?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자, 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친한 내 친구의 아들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정적이 될 수가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눈이 성했어요. 내 친구의 아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의 아들, 나는 그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 돼.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전사당해서 죽고 없었기 때문에 또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피붙인 아무도 없기 때문에 딱 하나 머비보셋 남아있는 걸 알고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머비보셋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죽음 마땅할 사람입니다.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전히 왕의 처분만을, 왕의 은택만을, 왕의 은총만을 기다리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머비보셋이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비보셋과 같은 제가 무슨 자격으로 뭘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게 필요한 건 왕의 긍휼하심과 왕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머비보셋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그래요? 머비보셋. 또 한 사람은 누구 있냐? 바늘의 실타래. 누구죠? 바르실레. 한 번만 들으면 다 내가 이게 얼마나 훌륭한 성신님이세요? 한 번만 딱 들어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 바르실레 또는 바실레. 아주 이 이름이 좋습니다. 여러분 바시가 있거든 반드시 실레로 지으시고 바시가 그런 데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르실레. 이분은 다윗이 피난 다닐 때, 다윗이 정처 없이 피난 다닐 때 참 챙겨준 사람이에요. 숨겨주고 돌봐준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혼자?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200명의 수행원들이 늘 함께 했어요. 고마운 분들이죠. 근데 그런 다윗을 돌봐줘요. 누가? 바르실레가. 그럼 다윗 한 사람 먹이주고 재워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200명을.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는 한 사람 더 보살펴 주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한 사람 보살펴 드리는 것도 이거 돈이 많이 든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어쩌다, 뭐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요. 근데 바르실레 200명의 다이시의 수행원을 돌봐줘요. 콩 볶아주고 치즈 만들어주고 고기 잡아주고 그렇게 돌봐줘요. 기약도 없어요. 그때는 다윗이 불리한 때 아닙니까?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막 쏠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판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실이익을 따지지 않고 왕이 이런 꼴을 당했다, 나라도 왕을 돌봐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왕을 돌봐 주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바르게, 제발 바르실레처럼 되세요. 바르게. 이제 아시겠죠? 바르실레.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은혜를 다윗이 잊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 은혜 받고 난 뒤에 입 닫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바르실레가 자기 어려울 때 그렇게 돌봐준 걸 알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게 돼요. 바르실레 할아버지를 만나요. 여보시오, 바르실레 영감님, 그간의 신세 너무 많이 져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너무 고맙소. 그러니 나도 은혜를 갚아야 될 것 아니요. 당신 이제 늙을 대로 늙으셨는데 누가 돌보겠느냐고. 왕궁으로 가자고. 내가 반드시 당신 살아있을 동안 제가 돌보도록 하겠노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바르실레가 마땅히 그래야지 하고 챙기고 나옵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짐 되기 싫다고. 내가 가봤자 짐밖에 더 되겠느냐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다윗은 아니다, 모셔가야 된다. 바르실레는 안 된다, 나는 못 간다. 하도 신경이를 하고 다윗이 하도 그러니까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나한테는 김밥이 하나 있어. 뭐가 있어? 김밥이 하나 있어. 그 김밥이는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오.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 성경에 김밥이 있나? 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바르실레의 외아들이 있었어요. 바르실레의 외아들의 이름이 김하빕이에요. 누가 있었다? 김합이 있었다. 그 김합을 돌봐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기밤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잖아요.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황궁 때 다윗이 궁전으로 돌아갈 때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세 사람의 아름다움 속에서 조금 안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안 좋은 것, 이런 요소는 담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아까는 닮아야 될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 중심 인물 세 사람을 통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스며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특권의식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의식이 들면 안 된다? 특권의식. 두 번째는 정죄의식. 무슨 의식? 정죄의식. 정죄라는 거 알죠? 그건 잘못된 거야.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야. 정죄의식, 이거 우리에게 없어야 되고, 첫 번째는 정죄의식을 합시다. 첫 번째 정죄의식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의식이 없어야 돼요? 특권의식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율법주의가 없어야 돼요. 무슨 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지 마셔야 돼요. 율법이 무용하다? 이러면 큰일 나요. 율법은 무용하지 않아요. 율법은 있어야 돼요. 단지 무용한 것은 바로 뭐냐? 율법주의화입니다. 율법주의를 우리는 무용한 것으로 취급해야 돼요. 알겠나요? 우리 주님이 율법이 무용한 것이다 해서 율법을 무용한 것이면 없이 해야 되잖아요. 오셔서.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무용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슨 의식? 정죄의식을 버려라. 두 번째는 무슨 의식? 특권의식을 버려라. 세 번째는 무슨 의식? 율법의식을 버려라. 자, 정죄의식이 뭐냐? 이 사람들이요, 다윗을 모시러 가자 이제 다윗이 부탁을 한 거죠,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도 잘 안 들어주니까 유대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집안인데 나를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백성들과 함께, 시민들의 절반하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모셔와요. 모셔오게 되니까 북쪽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클을 걸고 나왔어요. 너희들만 잘나느냐?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왕을 모셔오느냐? 의논을 하고 모셔와야지. 같이 가서 왕을 모셔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네들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왕을 모시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는 딱 입 닫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왕을 모셔오게 되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행함이 없었다가 왕을 모셔오는 생각도 먹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유대 족속들, 시민들이 왕을 모시고 오게 되니까 너네들 그러면 돼? 우리는 왜 우리하고 의논을 안 해? 너네들이 뭘 잘하다고 그래? 맞등이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이 잘 되어져 가게 되면 떡 나타나가지고 왜 너희들 그래 해?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해? 너 그만 잘났냐? 니만 왜 그래 해? 막 이러고 따지고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일을 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막상 일이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석 나타나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왜 너 그만 했니 안 했니, 미리 말을 하지 않았니, 의논하지 않았니, 이거 따지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 되지 말아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죄의식 하지 말아라. 정죄의식 갖지 말아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손가락하고 심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무슨 의식 버리라? 특권의식 버리는 거예요. 43절을 다시 읽습니다. 42절 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뇌물 받고 우리가 어떤 정치 자금 받고 왕을 이렇게 모셔오고 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왕의 뭐라고요? 종친이다. 종친은 많이 들었죠. 종친이 뭐죠? 종친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같은 집안이다. 집안이니까 모셔오게 된 거다. 여러분, 이것도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인의 의식 가운데 특권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특권의식. 목회자가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자기 가족 중심으로 뭘 펼쳐나간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자기 아는 사람 위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것 아닙니까?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웃기고 있어요. 지가 더 개혁돼야 되겠더만요. 그런데도 아직 깨닫지도 못해 내가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막 욕하고 나오대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자, 오늘 봐요. 유대 민족들이 자기는 다윗과 인척관계다, 친척관계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다윗이 유대 사람의 인물입니까? 다윗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유대 사람의 임금도 되고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도 되는 겁니까?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비록 우리 집안 식구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우리 집안 사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 온 민족의 왕이지 않느냐.
마땅히 우리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을 다시 모셔오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데려온 거야. 이렇게 되면 파벌이 생기잖아요. 집안 식구가 우선이 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 외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무슨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특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율법 의식이죠, 그죠? 율법주의를 하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43절을 다시 봐요. 4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여기서 율법주의의 모습을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봐요. 유대 사람이 우리의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몇 몫을 가졌다. 열 몫을 가졌다. 우리 땅덩어리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는 10배의 존재감의 가치를 열 몫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니 마땅히 누구와 의논했어야 된다. 우리와 의논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누구의 존재감? 자기의 존재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병폐적인 요소다 이거예요. 나를 왜 무시해? 왜 우리의 존재를 없이 여겨? 이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있는가를 이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그저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에게 있는 특권의식이나 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했니 못했니 정죄나 하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